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 선지자가 등장하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사야는 이러다가 망한다라는 게 메시지 아주 중요한 일부입니다. 물론 그 뒤에 회복에 대한 이야기 있긴 하지만 일단 빼고요. 이러다가 망한다. 그러니 빨리 돌아서라. 이것이 메시지의 요지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이미 나라가 망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니 항복하고 잡혀가서 잘 살아라. 바벨론에 저항하지 마라. 이게 예레미야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뒤에 등장하는 에스겔은요.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소망을 가지고 회복의 날을 기다려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인 문제로 사느니 못 사느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망해가는 나라를 보면서 이 백성들이 돌이켜야 살 수 있는데 라며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의 마음은 어떠할까? 또 선지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떠할까? 이런 심정으로 선지자들의 글들을 읽으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참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참 많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정말 그럴까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는 꼭 있습니다. 엄청난 복을 누리면서도 사실은 그게 복인 줄도 모르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옛날 어른들이,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지금 북한 땅을 탈출하면서 어떻게 얼마나 고생을 하고 이 남한 땅으로 왔는지,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자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저런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참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냥 알아댑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던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도와주시냐고 그러기도 하고요. 도와주시기는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좀 도와주시려면 화끈하게 좀 도와주시지 뭐야 이거 참 이런 성도들도 적지 않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사야서를 말씀드리려 할 때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요. 이사야서는 문단 나누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또 보시면 시작과 끝이 좀 이상하게 끊겨 있잖아요. 이사야서 문단 나누기가 참 어려운 것이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사야는 항상 징계를 이야기하고 거기에 회복을 늘 덧붙여 넣습니다. 그래서 징계 이야기와 회복 이야기를 붙여가지고 하나의 단락으로 나누면 좋은데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서 장과 절은 그렇게 구분이 안 된 곳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장절을 잘못 나누면 본문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9장 8절에서 12장까지 상당히 긴 본문인데 이걸 한 단락으로 보는 게 좋아요. 그 단락의 일부를 제가 오늘 본문으로 삼았으니까 나중에 돌아가셔서 9장 8절에서 12장까지 이걸 한 단락으로 쭉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단락 속에 세 나라가 등장하는데 이 세 나라를 살펴보면서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한마디로요, 망해가는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앞부분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선 조금 넘어가셔서 10장 1, 2, 3, 4절을 한번 보세요.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를 선포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칭송을 받으며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으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지를 않다가 보니 결과적으로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안주거리가 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징계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이민족을 동원해서 심판하겠다고 말합니다. 마치 도끼와 톱을 사용해서 벌목을 하듯이 이스라엘을 베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방법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이민족을 도끼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했더니 이 도끼가 나서서 되레 큰 소리를 쳐대고 있는 겁니다. 10장 12절에서 14절 이 부분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이 말은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징계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그러니까 도끼처럼 사용했던 그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징계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아수르 왕이 얼마나 건방진 말을 많이 했는지를 그 아래 쭉 보시면요. 14절 한번 보세요. 아수르 왕의 말입니다.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버린 알을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얻은 나라고 간에 내 손에 걸리면 남는 게 없다. 마치 그냥 새알 줍듯이 모든 나라를 다 주워 먹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보태지는 말이 뭐냐면요. 예루살렘인들 별거냐? 심지어 하나님도 나와봐라! 정말 강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설교 언젠가 제목을요. 강큰 도끼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주보에 설교 제목이 강큰 도끼가 나가니까 누가 쫓아와서 목사님 오늘 글자 하나 틀렸어요. 왜? 토끼를 도끼라 해놨던데요. 니는 성경 들여다 보지도 안 하고 니 맘대로 틀렸다 그러겠나?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도끼가 간이 커가지고요. 뭐라 그럽니까? 도끼 든 자를 향하여서 나보다 센 자가 누구냐 하고 큰소리 치고 있는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도 말썽이지만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다른 백성을 끌고 왔더니 이 아수르도 말썽이더라는 거죠. 도끼가요. 톱이요. 자기를 들고 있는 주인을 우습게 여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왜 이렇게 기고만장합니까? 주 원인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유 없이 비난합니까? 이유 있는 비난은 당연한 거고요. 때로는요. 이유가 없는데도 그냥 비난을 퍼붓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니 금방진 도끼가요 강큰 소리를 해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그렇게 기고만장하더라도 이스라엘만 향해서 쇠알 줍듯이 너희들 다 주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큰 소리를 해대는 게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으며 교회가 장사꾼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고 막 비난을 퍼댑니다. 심지어요. 민망하기 그지없는 독설도 마구 퍼붓습니다만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왜요?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교회가 해온 일에 별 대꾸할 말이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 탓할 일이 아니에요. 그들의 말이 험하다고 탓할 일이 아니라 왜 그런 말이 나오게 됐는지 우리 자신들을 깊게 돌아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독수를 퍼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길이의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도끼로 사용했던 그 앗수르가 유다보다가 이스라엘보다가 먼저 망해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야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중에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우리 민족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점에 있어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요, 편하지 않게 도우고 계신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런데요, 참 편하지 않게 도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앗수르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지만 이렇게 기고만장한 앗수르를 향해서 너는 도끼고 나는 도끼를 들고 찍는 자잖아. 너는 톱 아니냐? 그런데 톱이 어떻게 톱을 들고 켜는 나를 우습게 여기느냐? 결국은요, 내가 너를 던져버리면 네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렇게 기고만장하느냐고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날 앗수르가 엄청난 숫자의 군대를 거느리고 빠른 속도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군해 옵니다. 10장 끝부분을 읽은 이유가 그겁니다. 10장 28절부터 보시면요. 그가 아야스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이 표현은 앗수르가 맹렬한 기세로 쳐들어올 때에 이스라엘이 느껴야 하는 그 두려움을 묘사한 거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요, 이 앗수르의 손에 끊기고 찍히고 배임을 당할 것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일 후에 앗수르도 그리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뒷부분에 가보면 실제로 앗수르 군대는요, 하룻밤에 히스기야 때에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시체로 변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동원하셨는데 그 당시 입장에서 보면 이 앗수르는 정말 현실적인 강대국입니다. 여러분, 김정은이 보고 있는 미국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김정은이 생각에 미국이 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트가 한 방 매기면 저거 금 낼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여러분, 김정은이 저렇게 기를 쓰고 발악을 하는 이유는요, 이게 망할 것 같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도무지 망할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미국을 향해서 무리수를 두는 건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볼 때 앗수르가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앗수르를 향해서 선지자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교만하게 나섰으니 앗수르가 망할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고 실제로 앗수르가 일찍이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요, 도무지 이겨낼 수 없을 것만 같은 상대, 그리고요, 우리 형편이 도무지 나아질 것 같지 않을 때라도 이 모든 일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학교 운동장에요, 아이들이 수백 명 뛰어놀아요. 그런데 아이 엄마는 지나다가도요, 자기 아이를 기막히게 찾아내더라고요. 어느 학교
퇴근길이 아니고 아이들이니까 태교. 학교 마치고 집에 가는데 전부 한 방향으로 똑같은 교복에 똑같은 가방 메고 쫙 가잖아요. 근데 물어봤어요. 차를 타고 지나간 엄마들은 자기 아이 찾을 수 있냐? 찾을 수 있대요.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옷을 입고 쫙 가는데도요, 아이 엄마는 자기 아이를 찾을 수 있답니다. 뒤에서 보면 안 돼요. 이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관심이 자기 백성에게, 자기 백성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만나서 완전히 정신이 팔려버렸어요. 라헬만 보고 지금 정신이 없이 살고 있을 그때라도 하나님의 눈은요, 야곱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야곱이 온갖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때에도 하나님은 한시도 야곱에서 눈을 뗀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눈만 주고 계실 게 아니라 좀 화끈하게 도와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며칠 전에 자연인 맞죠? 그걸 보고 있는데 산에 들어온 지 2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럼 왜 그렇게 산에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얘기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너무너무 가난한 시골에서 서울로 그냥 차비만 겨우 가지고 서울 올라가서 고생하며 살았는데 28인강 9살에 건설회사 사장이 됐고요. 돈도 많이 벌었대요. 제가 그걸 딱 듣는 순간에 저건 오래 못 간다. 왜 산에 왔는지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30도 안 됐는데 건설회사 사장이 돼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그 다음 얘기는 뻔합니다. 그거 오래 안 가요, 분명히. 왜? 능력 이상의 많은 재물이 젊은 시절에 손에 들어오면요. 그 다음 인생 망하기 딱 알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밀어주신다라는 것이요. 어느 순간에 그냥 막 완전히 로또나 복권이 터지듯이 그렇게 만나.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삶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좀 화끈하게 안 도와주시나? 저는 제일 답답했던 게 뭐냐? 우리 집사람이 30년 전에 천식이 들어가지고요. 제가 몇 번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한 번 더 하고 이제 그만할게요.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아이 둘 데리고 어떻게 살 거냐를 이 계획을 짜고 있었다니까요. 시장이 가까이 있는 학교로 옮겨가지고 쉬는 시간에 가서 장 봐놓고 퇴근할 때 장 봐놓은 거 들고 쫓아오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고쳐주시려면 그냥 좀 화끈하게 좀 고쳐주시면 안 되나? 나름대로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이거 화끈하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멀쩡하잖아, 그죠? 저게 멀쩡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난 봄인가 가을에 서울에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기관지 열 성령하는 병원이 하나 생겼다 해서 기어 올라갔잖아요. 큰 맘 먹고 올라갔더니 그것도 좀 위험하대요. 담당하시는 분이 미국에 연수를 가서 뭐 올 연말에 돼야 올지도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또 검사를 한번 해보더니 약으로 조절이 되는데 왜 굳이 수술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2달이나 석 달에 한 번씩 오래요. 약으로 되니까. 그런 한 방에 고쳐주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까지 지나오면서 얼마나 그 일로 인해서 은혜를 많이 누렸는지 모릅니다. 나도 돈 쓸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 화끈하게 한 방에 안 주시나요? 꼭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주시더라고요. 아니 남들 보기에 참 하나님 믿고 이렇게 산다고 자랑할 만큼 안 주시나요? 여러분 그렇게 주는 게 그게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방법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티내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이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느끼고 나면 크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감사하고 기쁘다는 말을 한 그 이후 지금까지요. 이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요. 나만큼 행복하게 사는 사람 잘 없겠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혼자 취해가 있는 건가요?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처럼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걸로 봐서 이게 잡복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야 할 정도로 그렇게 도우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주무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느끼는 것만큼 큰 행복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든 말든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장 1절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새의 뿌리라는 게 출신이 미쳐나거나 그 단생이 화려하지 않음을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사야의 다른 표현을 믿는다면 배임을 당한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납니다. 여러분, 잘려버린 나무에서 조그마한 싹이 나는 게 이게 뭐 대단하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요, 망해버린 민족에게서 남은 자가 있는데 거기에 무슨 대단한 인물이 나오겠습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그 싹, 보잘것없고 초라한 건데 중요한 것은 이게 단순한 싹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2절 보세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사람들 보기에 초라하고 정말 연약한 싹이겠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왕이 탄생할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왕이 탄생한다는 것은 위대한 나라가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가 위대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한 싹이 나서 이루어질 그 아름다운 나라, 이 나라의 특징이 뭔가를 유심히 한번 보셔요. 3절에서 9절까지가 그 나라의 특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느 표현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쏠리는지 제가 참 궁금합니다만은, 우선 4절 한번 봅시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하는 것은 이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공의로운 나라, 공평한 나라. 이 표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감동이 되면 공의롭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겪어보셨을 가능성이 많죠. 옛날에 포항에 있을 때, 저 포항고등학교요. 적어도 시내에서 중학교에서 5등 안에는 들어가야 들어갈 수 있는 학교입니다. 반에서 5등 내는 들어가야 들어갈 수 있는 고등학교인데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공부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 공부 잘하는 아이들 모아놓은 그 아이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냐고요.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 공부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답이 뭔지 아세요? 아이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다 이러더라고요. 그 공부 벌레들이요. 야, 공부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 아니야? 그러니까 얘들 답이 뭔지 아세요? 공부는요, 답답하면 우리끼리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잘하는 놈들이 그거예요. 책만 있으면요, 우리 스스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공평하게 아이들을 대해주기만 하고, 제가 그게 일종의 충격이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공평한 나라인가? 법이 공평하게 집행이 되는가? 이런 공의로운 나라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보시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에덴을 회복시키겠다. 다른 말로 하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계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의도하셨던 그 땅하고는 좀 다른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원래대로, 자연계를 원래대로 회복시켜 놓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고대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가요,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나라는 3절 보세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맞죠? 이 나라의 중요한 부분은요, 여호와 경외가 즐거움이 되는 나라입니다. 9절 끝에 가보세요.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것은 끝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나라, 그런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정말 즐거운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으로 즐거움이 되는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밥 안 먹고 잠자지 않아도 즐거운 때가 여러분 혹 있었나요? 네? 밥 안 먹고 잠 안 자도요, 즐거운 때가 있었나요? 그럼 전혀 없었다면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연애 시절에 참 가슴 설레고 즐거웠나요? 뭐 때문에요? 저 애인이 맛있는 거 사줬어요? 맛있는 거 사줘서 그래 즐거웠습니까? 밥 안 먹어도 배부른 시절 아니던가요? 왜 박 주사님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실까요? 그런 느낌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참 불행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런 기쁨이 영원한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양식으로 표현한다면 과학이 발달하면서 만들어지는 세상, 어떤 세상이죠? 참 편리한 세상이잖아요. 온갖 첨단 장비가 다 동원된 아름다운 세상, 편한 세상이죠, 한마디로. 여러분, 동양에서 말하는 신선의 세계는 어떤 세상입니까? 놀고 먹는 세상 아니에요? 전혀 다른 것 같지만 공통점은 뭐냐면요, 육체의 만족을 가장 큰 기쁨으로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 경외가 즐거움이 되는 나라, 하나님 자체가 즐거움의 원천이 되는 나라. 다른 말해서 육체의 만족이 아니고요,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성경다운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올바른 부부관계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를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누가 그런 얘기 하던데요, 봉급 액수에 따른 이혼율을 조사를 했답니다.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신랑이 한 달 봉급을 1,000만 원 이상 받아서 가져오는 집은 절대로 이혼 안 한대요. 그럴 것 같습니까?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고 무슨 짓을 해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갖다 주면요, 이혼 안 한대요. 여러분, 그 봉급 액수에 따른 이혼율의 변동이라는 것이,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참 재밌다 그런 생각 들었는데요, 봉급과 관계없이, 아니면요, 완전히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무능해서 식물인간처럼 돼가는 남편이라도 그 소중하게 아끼고 살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마음이 중요하고 영혼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진정한 가치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 그분과 이런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복된 나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이루어질 나라이면서 오늘 우리 속에서 일부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몇 번째 즐거움인가를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지닌 우리에게 먹고 사는 것은 당장 시급한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그것뿐이라면 우리에게 짐승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느냐는 말이죠. 우리의 즐거움의 밑바탕은요, 바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위에 다른 작은 즐거움이 더해진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라는 이 표현을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요, 여호와 경외를 호흡한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좋은 향기를 호흡하듯이 하나님 경외를 호흡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숨 쉴 때마다 향기로운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 경외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것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이 모든 행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도요, 더 나은 세상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려고 참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선조들에게 우리는 경의를 표해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나라는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그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물려준 선조들에게 정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되겠지만,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독생자까지 희생시키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숨 쉴 때마다 아름다운 향기를 맡듯이 감사에 감사, 감격에 감격을 거듭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도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참 어렵지만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참 만족스럽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참 드문 것 같아요. 돈이나 권력으로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여러분, 한때 이들보다 더 현실적인 행복을 누렸던 자가 누구일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러나 돈이나 권력이나 이 땅에 어떤 것들이 내게 줄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것이 이게 일시적이에요.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아는 자는요,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이 내 속에 담겨있는 이 기쁨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 부르던 찬송가 있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어느 곳이든지 주님과 함께한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라는 이 찬송 고백을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사는 이 모습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멋있다 이러지 않아도, 내가 나 자신을 봐도 이렇게밖에 못 사나 싶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 아는 지식이 넘칠 때는요, 정말 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에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열심히 살면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는 것, 아는 것, 이것이 참된 행복이며 또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참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왕이 오십니다. 아니, 이미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나라를 이루고 가시고 장차 온전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그 감격이 여러분 현실적인 이런 모든 아픔들을 능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이 그런 감격 속에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드립시다.